예, 오늘은 시편 104강입니다. 67편 1절 7절, 67편이 좀 짧은 시편이고요. 68편이 좀 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67편은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7절이고 67편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주의 길을, 잠깐만 제가 이걸 안 했네. 잠깐. 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주의 길을 땅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 구원의 치유란 부분 여기다 언더라인. 그 thy saving health예요. 그 치유가 아니고 주의 구원하는 건강이죠. 예. 왜 치유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이랍니다. 그 saving health. 이제 요즘 말로 saving health 하면은 치료비 아낀다는 뜻이죠. 세이빙을 아낀다 하니까 의료비 아낀다, 치료비 아낀다, 뭐 보험료 아낀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여기서 이제 세이빙 헬스 하면 이제 구원하는 건강, 주의 구원의 건강.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영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런 속사람의 건강이죠, 주로. 물론 몸의 치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에게 건강은 마음과 혼 또는 그 속사람의 건강을 말해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주의 구원한 건강, 세이빙 헬스가 뭐냐면 이제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속을 받아서 그 천연왕국에서는 뭐죠? 몸의 건강이에요. 그 천연왕국에서는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거든요.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고 그래서 이제 이로써 주의 길을 땅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 알리소서. 그 주님의 그 치유의 사역, 건강이 이 땅 위에 그 천연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다 그 모든 민족들에 알려지게. 그러니까 야, 질병이 안 걸린다, 야. 병이 걸려도 금방 뭐죠? 치유하는 사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금방 낫는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본문을 모르면 이제 건강으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서 치유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역이 되는 거고요. 주의 구원한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 차고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한잔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7편입니다. 이 시는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느기노스는 뭐 여러 번 나왔듯이 그 현악기에 맞추어 현악기 하면 뭐죠? 수금이나 비파 이런 거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게 다 현악기고요. 그 현악기에 맞추어서 연주하기 알맞은 곡이란 말입니다. 이 작자는 뭐 다윗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1절과 4절에 셀라 이 말이 나오고요. 1절에 셀라, 4절에 셀라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림의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를 다루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67편은 무슨 시편? 예, 천년왕국 시편이다 말이죠. 주의 구원하는 건강 할 때 주의 구원하는 건강, 이 세이빙 헬스는 하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보여준 표적이 뭐죠? 병자들의 치유였죠. 예를 복음서에 가장 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치유 사역이죠. 주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 모든 질병, 모든 질환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픈 자, 영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자, 영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지금 복음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몸이 아픈 자들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아픔과 질병을 뭐 했다? 치유하셨다. 또는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주의 오심,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인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래서 왕국을 지으시는 거, 왕국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치유와 건강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건강이라는 건 당연히 몸의 치유와 건강을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건강과 치유. 그럼 건강해지고 아픈 사람 다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을 그들이 드러내리라.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주로 혼과 마음을 다룹니다. 영과 혼과 마음을 다루고 양심을 다루고 뭐 생각을 다루고 이런 거죠. 몸의 구속은 주의 재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몸의 치유와 건강 역시 주의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질병의 치유와 몸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권능의 표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나는 너를 뭐하는 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역병을 보내실 수도 있고 역병을 보내 모두를 칠 수도 있고 역병으로부터 모두를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권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제거하실 수도 있고 사망과 생명의 권능이 주께 있듯이 질병과 치유, 건강도 주께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 이 시편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선포되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읊어줬던 구절인데 시편 91편 3절 확실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해로운 역병으로부터 구출하시리라. 주님께서 해로운 역병으로부터 구출하시라 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도움과 안전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10절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병에 걸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지.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저는 왜 그럼 코비드 걸렸습니까? 저는 왜 뭐 걸렸습니까? 이러면 이 말씀은 지금 그 구절이 아니다 말이야. 이 말씀 이제 크리스천에게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병에 걸립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마스크를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 거잖아. 그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건데 이게 말이죠. 재림의 문맥이라도 지금 현재 나한테 해당된다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이 또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이래요. 또 놀랍게도 아닐 것 같은데 이래요. 진짜로. 그런데 나는 믿었다고 믿는데 나도 걸리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적용이 주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literally fulfilled 성취된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의 구원은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영, 우리 마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와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의 구원은 칼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다양한 재앙과 시험들로부터 이 몸의 생명이 구출받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것을 사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여기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찢어진 것을 싸매신다. 이건 이제 부상 상처를 다 뭐죠? 그 외상을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거죠. 외상.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주의 재림이 뭐한 날이고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이다 말이죠. 그 메시아 왕국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불치병과 모든 난치병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뭐 눈먼 자, 귀 먹은 자, 벙어리들, 다리 저는 자들도 치유를 받아서 완전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땅을 치유하시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도 치유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근데 보라 내가 그것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했다면 내가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언제냐 말이에요. 주의 지상 재림입니다. 주께서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시는 그날에는 이 지상의 모든 병자가 완전한 치유를 받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건강, 그러니까 saving health에서 67편 2절에 나오죠. 예. 여기 보면 예. Thy saving health among all nations. Thy saving health. 기억해 두세요. 한국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은 아예 이 단어를 빼버렸고 그냥 당신의 구원을 온 민족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한킹도 빼버렸고 금정력은 치유로 바꿔버렸고 이런 거죠. 예, 건강 구원하는 건강 이것이 구원하는 건강입니다. 그날에는 땅도 치유를 받고 땅의 물들도 치유됩니다. 천연왕국에서는 아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가 있는 겁니다. 신속하고 완전한 치유가 있다고.
계시록 20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민족들을 치유한다는 말은 뭐죠?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이거든요. 세상을 말한다고. 민족들, 그 민족 하면 유대인을 말하고,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 말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말이 뭐예요? 아, 질병은 있는데 뭐가 있다? 동시에 치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날은 뭐 보험이 없어도 돼요. 의사가 없어도 된다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천연왕국에서는 병자가 없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다고. 병원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치유가 있으니까. 치유자가 계시고.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질병이나 환자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땅에 계시고 하늘의 왕국 복음의 특징은 치유라 그랬죠. 그 치유의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그럼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리스천들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거나 기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처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이게 병원에 팀방도 가고 누구 뭐 아프다도 가고 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나오면 이게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벌떡벌떡 나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네. 근데 어떤 분은 거짓말 쳐가지고 어떤 분은 한번 신방 갔는데 그 분이 상당히 목사 오는 것에 삐딱하더라고요. 목사 오는 데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삐딱해. 자기 남편은 지금 다쳐가 누워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날 소개하면서 아주 이게 신위의 은사가 특출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버린 거야. 거짓말이지. 그 되게 좋아하더라고.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이 목사 가지고도 속이더라고. 기도하면 잘 낫는 그런 분이라고 막 또 이러고.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런 거 기대한다 이 말이죠. 기대하는데 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면 정말 신유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나도 해요. 저도 해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내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표적을 좀 행할 수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 3번이나 병원 다녀왔어요. 내가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래 뭐 3번째 다녀왔네.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하고 이래 지금 자꾸 그런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원래는 3번인데 내년에 몇 번일까 이런 생각.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병원을 찾을지 모르는 거죠.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질병의 치유나 건강에 그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지.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근데 교회에서 병든 자들은 이제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왜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교회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 질병에서 구원이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 기도해 줬는데 잘 안 나왔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냥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와 불법이나 잘못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치유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이제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다음 뭐 해야 될 일이 또 그 다음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16 이걸 안 해 지금.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고 뜨거운 기도로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제 장로까지 부르는 건 좋은데 안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걸 지금 잘 못해. 기름을 바르며 이게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빠진 거죠. 기도는 하는데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걸 안 해. 그러면서 이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야고보서 5장을 흉내는 내는데 정확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치유에 그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 주께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믿으면 뭐 할 말 없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다가 아니다. 그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받으셨던 부상, 상처, 뭐 채찍질, 이거 있죠. 고난 받은 거.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 구절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요 뒷부분이 인용되어 있어요. 치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며 또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왕국을 회복하게 해줄 것을 지금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며,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며, 이 기도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늘 하던 기도지만,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현재 나한테 적용한 거는 뭐 할 수 있는 기도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 이러면 뭐 아무 이상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상당히 현세적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죠. 현세적인 약속인데 미래적이야. 땅은 현세적인 거죠. 네가 크게 되고 그것도 현세적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약속에 보면 씨도 현세적인 거예요. 근데 그 현세적인 게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 이와 같아요. 다 사실 현세적이야. 근데 동시에 다 뭐예요? 미래적이야. 응? 그래서 우리 소망 위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1절. 또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 말은 주의 직접적인 출현,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달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나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예.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시는, 뭐 뒤에서, 배후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마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뭐죠? 내가 가서 얼굴 한번 비출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기 직접 내가 가겠다 이 말이죠. 우리 파티에 오는데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얼굴을 한번 비춰줄게요. 뭐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잠깐 얼굴만 비추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하죠. 얼굴만 비추시고 가시면 됩니다. 얼굴만 비추시고, 이게 무슨 뜻이야? 잠깐 왔다 가란 거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얼굴만 잠깐 비춰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예. appearance, 현현이란 말이에요. 나타나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출현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 기도가 꽤 많이 나와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모두 주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이 구절은 앞뒤를 아무리 봐도 이 주의 재림에 관한 구절은 아닌데 이런 싶은 구절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영적 조명이나 계시의 빛을 비추어 달라 이 말이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 이 말이죠. 다니엘도 다니엘 9장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소서. 그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이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춘다. 그 주의 성소가 지금 재건이 안 됐죠. 주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는 것은 그 올리브 기름으로 그
기름을 해가지고 성소 안을 비추는 그 등잔불을 켜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성전 재건을 위한 기도라고. 그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주께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이고요. 지금 시편 본문에서 그분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이 말은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 달라는 그 재림을 위한 기도예요. 셀라라는 말과 이어지는 것은 이 구절이 바로 재림의 구절이다 한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이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이로써 이 말은 주께서 얼굴을 비추셨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말이죠. 이게 이로써예요. 이로써 하면 앞에 1절 받는단 말이지. 1절에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즉 주의 재림으로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됩니다.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진다. 죄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길을 달리지만 그 끝은 모두 사망의 지옥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복음을 주심으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길이란 무슨 길이냐? 뭐냐?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다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알게 된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길을 보게 된다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가 뭘까? 진정한 도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전부 다 퀘스천 마크만 있지 답이 없다고. 왜? 그 진리, 그 길을 보지 못했단 말이지. 저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뭐. 가다 보면 도달해 보면 뭐 다 한 곳으로 모이겠지. 그 만류 귀종이라 그래요. 모든 류는 만류라는 것은 모든 류, 모든 종류는 귀종, 궁극주 통한다. 이 동양사상이야.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 그 길로 가야 가지. 그 길로 가야 그 주님께서 제시한 주의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다 하나로 뭉치는 게 하나로 만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주의 길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땅이 알려지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의 길이 아닌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사람이 주의 길을 알고 걷게 해달라는 것인데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고, 다시 2절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saving health 여기다 언더라인 짝 하시고, 개혁과 한킹에는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건강이란 말씀을 아예 빼버렸고 삭제해버렸고, 흠정역에서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치우라고 뜻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게 더 나빠? 빼는 게 나빠? 바꾸는 게 나빠? 주의 말씀을 삭제하는 일이나 변기하는 일이나 모두 잘못된 겁니다. 주의 구원하는 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은 상한 영, 상한 마음의 치유뿐 아니라 몸의 건강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치유가 임합니다. 땅도 고침을 받고 물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렇죠?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과 혼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6절에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나무와 같게 된다고. 나무에 같게. 이 나무는 물가에 심긴 나무로서 강가의 동산이라고 했죠. 물가에 심긴 나무로서 가뭄의 해를 입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사야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나무처럼 나무의 소명과 같이 긴 날수를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길이 누리리라.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대략 한 7, 800년, 1000년 이런 거란 말이죠. 그 천년왕국이지.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구원하는 건강이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들의 몸의 건강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몸이 약한 사람 많죠. 목사님들 중에서 몸이 약한 분들 많고, 저도 언제부터 이게 뭐 건강 신경 쓰게 된, 이제 그런 나이가 됐지. 건강을 신경 씁니다. 전에는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런 거, 뭐, 몸이 다를 때까지 일하라 그래도 요즘 안 그래? 닳기는 뭘 달아. 전에는 이제 몸이 다를 때까지 뭐 하루에 한번 맨날, 나 그런 말 잘했거든요. 설교에서도 그런 거 설교한 적 있어요. 녹이 쓸 없어지니 뭐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50점 넘으니까, 달아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조심해야지 싶고. 그래요. 인간이 참 간사하지, 그거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 그렇다고 몸의 건강이 담보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몸의 건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아픈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원이고 건강이고 장수입니다. 그날은 천년왕국에서는 말이에요. 구원이 곧 뭐라고요? 건강이고 장수예요. 그날은 혼의 구원일 뿐 아니라 몸의 구원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의 수명은 나무에 날 쏘아갖고 100세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사 65장 1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게 천연왕국 이야기죠. 지금 이 시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 아니잖아. 대할란 이야기. 천연왕국 이야기라고요. 모든 사람이 약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해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뭐 사람이 건강에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고, 야 진짜 그날은 꼭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이런 시대를. 태어났는데 뭐 2, 3일 지나서 막 걷고 이런 거 말이죠. 예, 태어난 애가 2, 3일 만에 걷고 막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이 해롭게 되고 치유되는데 모든 생물이 건강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물들 속에 있는 것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이빙 헬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완전한 건강을 얻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어때요? 장애인들이 완전히 장애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눈먼 자의 눈이 열린다잖아요.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사슴이 얼마나 잘 뛰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했어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그러나 그날에는 그때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눈먼 자들이 시련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뭐죠?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그 주이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그 왕국 복음을 선포될 때 바로 이런 왕국의 표적들이 있었다. 왕국 복음의 표적이 있었다고. 은혜 복음에는 이런 표적들이 없단 말이죠. 이런 표적이 있었던 것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며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계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왕국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Saving Health, 구원하는 건강입니다. 사실 건강 없는 장소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나의 혼의 건강이시고 내 얼굴의 건강이십니다. 주께서 오시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건강 문제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이사야 55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터져나오고 내 건강에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라. 그날에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신다는 거죠.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병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질병 앓는 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족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럼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면 예수 믿고 나서 좀 나도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건강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일단 이제 내 마음의 상처, 영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영과 혼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자, 그럼 몸의 건강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째, 주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오늘 어째 내가 낙심하는 어째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로다. 이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산 소망이시고 복된 소망이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신 주 예수를 믿고 부르고 찾고 구하십시오. 내 혼이 주께 소망을 두면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의 건강이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둘째,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됩니다. 잠언 3장 8절에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했는데, 이 개혁성경에 보면 이 구절인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제가 예전에 이걸 개혁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걸 늘 이렇게 외웠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이 말씀 외우고 참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양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개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혁은 건강이라는 단어가 없고, 대부분 양약이란 말로 번역이 많습니다. 양약은 무슨 뜻이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데, 운동이나 보약이나 건강검진보다 더 좋고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됐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느냐? 건강이 된다고.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듣는 거고 다음 보는 거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게 뭐냐? 리딩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게 뭐죠? 이걸 암송이야. 저희 출판된 책 중에 성경 읽기 암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어느 시간 날 때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 암송에 대해서 쫙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읽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건강이 된다 이거예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들을 찾는 자들의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의 정신 건강 아니고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자,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넷째,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0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우리말에도 촌철살인이란 말 있죠. 뒤에 살인이 뭐예요? 사람 죽인다는 말입니다. 촌철살인은 그 한마디의 말로, 마디촌자거든요. 한마디의 말, 그게 쇠와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한마디의, 요만큼의 쇠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말 저걸 해야 돼요. 말을. 우리는 평소 말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뿐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좌우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혼을 해치는 말, 사마의 말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몸도 해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건강하게 이 지혜로운 자이셔. 이 지혜로운 말씀,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혀에 둬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내 자신도 건강하게 하고 듣는 이도 건강하게 합니다. 네. 다섯째, 신실한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대사.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건강약품을 파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이나 약사들보다 훨씬 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신실한 대사는 뭐를 건강하게 하느니라.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가 되셔야 돼요. 여섯째, 즐거운 말들이 건강을 줍니다. 잠언 16장 4절에 즐거운 말들은 볼짓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혼에게 달고 정신 건강이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육체의 건강이죠. 즐거운 말들은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 그 주의 말씀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고 듣고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 깨닫는 즐거움, 뭐 이런 거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면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진짜 뭐가 좀 되는 거예요. 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확실히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몸의 상태가 달라져요. 많이 들으면 여러분 많이 건강해집니다.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깨닫는 게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기쁨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오늘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몇 달째 깨닫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 듣는 기쁨, 듣는 즐거움이 없었다. 이러면 어때? 예. 교회 와도 따분하죠. 교회 와도 따분하지. 주의 말씀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고, 이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즐거운 말씀은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영적 지식의 보화를 캔다면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해질 겁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축 퍼져 있고 자빠져 있고 막 이러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영적 침체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간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쉐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를 앙망한 자, 주를 바란 자는 주를 기대한 자가 쉐임을 얻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특히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괴로워져야지 당연히. 속사람이 괴로워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져. 몸이 아프면 혼도 아파요. 몸이 괴로우면 혼도 괴롭고, 몸과 혼이 뭐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혼이 몸의 거처 안에, 몸이란 장막, 몸이란 집, 그릇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라는 것은 주의 재림 때 왕국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실 때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의 재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뭐 소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4절입니다.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며 또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인데, 여기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린다. 여기 언더라인. 하늘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게 뭐죠?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친히 의로 다스리는 왕국. 그게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셀라예요. 천년왕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성례에서 기쁨과 화평과 의와 즐거움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집니다. 그날에 그날에는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외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44절에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며 했죠.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서 의의 통치, 의의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의의 통치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저는 지금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개혁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에. 그런 거 외치는 말을 들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막 인용해서 하더라고요.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자기들 생각해도 그럴듯하거든, 그 구절이. 이 대학교 때 저희 운동권 서클에서 이게 막 붙어 있더라고.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응? 그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 불법과 부정과 죄악이 홍수같이 흐르는 세대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조차도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교회 안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의 가정이나 개인들을 보십시오. 부정과 불법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왕이시고 재판관으로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날에는 어떤 사람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4절에 또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나이다. 셀라. 왜 기뻐 노래하냐? 백성들이 왜 기뻐 노래하느냐 이거요. 한 의로운 왕이 다스리니까, 이 평강의 통치자, 의의 통치자가 다스리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땅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란 말이야. 응?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죠. 거기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없고 피해 호소인 없고 말이죠. 범죄가 근절되고 질병 없고 어때요? 수명은 천년이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 기뻐하고 노래하지. 그러다 악에 대한 심판 속히 집행되고 말이지. 또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통치가 아니라 마음의 통치 그런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의로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는데 이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넘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이 되는 거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고요.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넣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 어때요? 그럼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양하죠.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죠. 즐거워 노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넣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언제? 예, 이거 당연히 하늘의 왕국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67편은 천년왕국의 시편이라 말이죠. 천년왕국 시편이에요. 6절. 그때가 언제겠어요? 지금 천년왕국 시편이니까 당연히 천년왕국 때에 이 말이에요. 땅이 그녀의 소출을 내리라. 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때의 땅이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볼 것 없죠. 메시아 왕국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입니다. 땅이 새롭게 되는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왕좌에 앉을 때 땅이 소출을 낸다. 땅이 소출을 낸다. 언제는 안 냈어요? 땅이 그녀의 소출을 내려고 할 때 그녀의란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라서 한국어 용법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땅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이런 걸 여성명사로 봤기 때문에 그녀의 이렇게 된 것이고 땅이 소출을 낸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녀의 소출, 땅이 거기서 소출을 내라 이래야 이제 우리말은 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her 이래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트랜스레이트보다는 트랜스리트레이트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그냥 문자 직역 원칙이라 그래서 좀 어색하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낼 것이요 이래야 한국말이 되지. 무화과 나무가 그녀의 잎사귀를 낼 것이지 하면 어때요? 영어 킹제임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녀의 잎사귀를 낼까. 여기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상인데 한국 사람들이 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그녀의 잎사귀를 낼 거냐 하면 어때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잎사귀를 낼 거죠. 이래야 거기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한국말은 이제 거기에다가 인칭을 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사물에는. 근데 이쪽 언어에는 사물에 성을 부여하니까 뭐 his, her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지. 그때 땅이 그녀의 소출을 내리라 이 말은 그때 땅이 거기서 땅에서 소출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 이 땅은 회복된 땅이고 저주가 거친 땅이고 지면을 새롭게 한 땅이고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땅입니다. 자, 가시연금키가 내던 저주받은 땅이죠.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시연금키예요. 찔레와 가시입니다. 근데 이 회복된 땅은 어떠냐? 가시와 찔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나무, 은매화나무가 납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멸종식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시연금키예요. 찔레라 말이죠. 물론 뭐 장미는 뭐 여전히 천년왕국에서 핍니다. 두 구절을 보면 이사야 32장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라. 이건 뭔 말이에요? 내 백성의 땅에 팔레타인 땅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데 그 기뻐하는 도시에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찔레가 가시가 막 난다 이거예요. 완전히 항폐하게 됐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항폐하게 됐고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그때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이집트 소돔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저주를 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던 그 땅에 이 가시와 찔레가 모든 집에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대환란 때입니다. 근데 이런 땅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 이런 땅에.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사야 55장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표적이 되리라. 그 찔레와 가시가 사라지고 그게 전나무와 은매화나무가 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자연의 변달. 저주받은 땅이 뭘로 바뀌었다?
회복된 땅으로 바뀌었다. 땅이 새롭게 됐다. 고쳐졌다는 걸 보여주는 뭐가 된다? 영존하는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만 봐도. 우리는 땅에서 난 잡초만 봐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땅,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어도 정원에는 잡초가 나요. 정원을 안 가꿀 때는 여러분 잡초가 안 났어. 그냥 풀이 났다고. 잡초가 아니라 풀이 났어요. 근데 그 풀을 다 뽑고 여러분이 정원을 가꾼다. 그래서 거기다 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다른 걸 심어. 여러분 손이 가는 순간에 거기는 풀이 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요. 희한하죠? 아니, 그거 믿기지 않으면 실험해 보세요. 원놈이 심었는지 모르는데 잡초가 난다니까요. 잡초가 나요. 거기 희한하게 희한하죠.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그걸 뽑아줘야 되고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풀을 뽑으면서, 잡초 뽑으면서. 야, 이 씨앗, 뿌린 씨앗이 이것처럼 자라고, 잡초가 이것처럼 자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뭐 며칠만 안 뽑아줘도 뭐 확 자라네. 뿌린 씨앗이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뿌린 씨앗이 그렇게 자랐으면. 그럼 다 부자 되고 뭐 식량 문제 없는 거지. 농사 짓는 게 너무 쉽겠지. 그런데 나도 그 어릴 때 그 말을 들을 때, 야, 진짜 땅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 거야?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고. 그 광야와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기름진 사막이 강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되어서 소출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 얼어있는 동토가 그날엔 풀과 나무가 자라고 밭이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사하라 사막이나 중국의 고비 사막이 무슨 사막이니 저 사막들 한번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그 사막이 얼마나 커. 그런 사막이에 말이지. 강이 흐르고, 생각을 보세요. 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막 샘이 있고, 풀과 나무가 막 솟아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이게 바로 복된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재림의 표적인 거죠. 다 6절. 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그날에 일찍이 율법체계에 약속된 복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왕가의 제사장 왕국이 되고 이런 출애굽기 19장 15절 나온 모든 말씀 그 복이 그들의 문자 그대로 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리라. 또 땅의 모든 끝이 금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랬다고요.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주께서 대환란이란 재앙과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집행하신 뒤에 이스라엘 위에 주시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신 복. 이 복은 성경에 그들의 조상들이 미리 약속하신 복을 왕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또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시라. 땅의 모든 끝 하면 뭐라 하세요? all이라 그랬죠. all the earth, all the world. 그럼 땅의 모든 끝, 세상의 모든 끝 하면 뭐라고? 예, 온 세상, 온 땅 이 말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라. 그날의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의의 통치, 철장 통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또 왕국 끝날 때 되면 또 반란이 일어나,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인간은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진짜 이 에덴의 동산 같은 그런 땅에서 살아도 여전히 죄는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편 67편은 천년왕국의 시편이라는데 7절이 아주 짧은 시편에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죠. 말씀이 반복되죠. 5절도 반복, 6절에 복을 주시라, 7절에 복을 주시라, 이런 식으로 막 반복이 된단 말이죠. 1절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막 반복이 되는데 찬양복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구원하는 건강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것은 그날에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그러나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 없어지고 약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몸에, 그렇지 않느냐. 영적인 부활에 영광스러운 석자는 몸을 입고 예수와 같은 형상을 입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예, 그날에는. 오케이. 이제 그날에는 이 땅에서 육신에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주의 구원한 건강이 있다. 이렇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네. 기도합시다. 내일 계속해서 시편 68편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67편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좀 즐겁게 들리는 즐거운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더욱더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밝히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의 부활을 듣고 보고 또 한번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집력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내서 또 공부하고 그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법에서 나오는 그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